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그나 됐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건강,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이 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디폴트, 기본값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되면 중심이 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28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의 서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였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이제는 그 영광, 마지막 영광까지 가는 그 길은 이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끝끝내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 있어서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겠냐고요. 여러 가지 안타깝고 괴로운 일도 있는데 낙심할 일이 온단 말이죠. 이 낙심할 만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을 잘 밟아갈 것인가. 넘어졌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비난하고 사도인 것을 의심해요. 그리고 비교당하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내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참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 낙심할 상황에 어떻게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가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때 벌어진 일들이 2절에 나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니 주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가 빨리 습득하기에는 참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숨은 부끄러움, 괴율, 혼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빨리빨리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가가 자꾸 중국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접자라고 생각해서 다들 사원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그날 저녁에 함께 회식 자리를 참여하는데
그때 있었던 여자 사원들은 스르륵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한 잔 돌아가고 두 잔 돌아가고 이제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해가는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그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사장님, 내가 어렸을 때 형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형님하고 사장님 너무 닮아서요. 내가 사장님 말고 형님이라 불러도 되나요? 해서 형님이라고 아우라고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품에서 쓱 칼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싫어요. 쓱 칼을 꺼내서 조용히 돌아갈 거냐, 아니면 당신이 지금 여기 한몫해서 다 정리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뜻은 이 말이에요. 칼만 꺼냈는데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형님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재고 다 정리하고 공장 정리하고 해서 한몫 챙겨서 죽을 것이냐. 이 칼을 딱 꺼내는 순간에 해외 사업자들이 가끔 가다가 신문에 어디서 실종됐다 또는 어디서 죽었다는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너털 웃음을 지었대요. 그리고 술 한 잔 돌리면서 술이 아무리 센 술이 들어와도 이게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잘 살던 사람이 완전히 망한 거죠. 동창에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낙심이 어디 있어요? 굉장한 낙심이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딱 이 상황이요. 숨은 부끄러움 때문에 어딘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괴울 가운데, 여기 괴울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술수를 써서라도 요놈들을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아프게 한 만큼 너희들도 좀 한번 아파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 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고 도리어 반박하다 보면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이런 낙심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대신 뭐가 스르륵 드러나면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들이 자꾸 찾아와서 내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어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낙심할 상황을 자꾸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걸 해봤잖아요. 실험을 해봤잖아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어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영광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금광석과 같은 거예요. 금광석 반짝반짝 빛나지만 이게 보석으로 가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다들을 영광, 정금까지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과정도 봤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 커가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애들 정말 잘 자랐죠. 과외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딱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네 시집장가 가지 마. 이건 고생의 시작이야. 애도 낳지 마.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 줄 테니까.
헐, 내 애들이 집안에 있을 수 있겠냐고 다 커서 다시 입장가 가가지고 고생을 찐탕했죠. 집에서 안 하는 고생 찐탕했어. 인생에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젊을 때 안 한 고생 정말 딱 엄마 품 벗어나자마자 막 정말 죽을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냥 일부러 막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금광석을 정금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데, 그 겪게 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둠의 세력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점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인도할게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내 마음에 딱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요? 4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엇이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보통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사탄은 도대체 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어두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 아,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실패자야. 내가 이렇게 비난을 듣는 거 보니까 나는 쓸모가 없어. 아, 이젠 끝났어. 그러고 나면 이 영광이라고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금강석조차도 싹 잊어먹는, 완전히 암전. 그리고 2절처럼 계속해서 난 너무 인생이 부끄러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거 보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자기 왜곡된 생각에서 점점점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주신 4절 중반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는 이 어두운 상황을 바울은 자기는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무엇을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거하노라. 말하자면 이거요. 제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제가 표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 너네들이 나를 안 믿어서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해봐야 그 사람들이 지겠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진리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 하면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바로 낙심된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가. 우선은 자신의 주를 누구로 보냐는 거예요. 이게 낙심될 때는 오직 뭐만 보이냐면 힘들어 죽겠어. 이제는 난 끝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 나 힘든 것만 보여. 이때 주인이 나죠 뭐. 완전 팍 엎드려져가지고 다시 회생하지 못할 것 같은 나만 보여. 그런데 이때 낙심될 때 바라봐야 될 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다고요? 누구를 주 삼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일상은 헤매고 사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 지금 내가 금광색에서 정금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딱 아름다운 표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정말 늘 기적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부활 승천하셨죠. 아멘입니까? 노멘이에요.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기적과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비난도 받고 죽을 뻔한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이런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열심히 찾아봤잖아요. 눈길이 한 무릎 쌓였을 때 사람들이 아무나 못 가요. 근데 등산길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새벽에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눈이 허리까지 오는 거를 다음에 이 산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먼저 내는 사람을 러셀 한다 그래요. 러셀. 이 러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그 사람들은 이 산길을 잘 알고 제가 선자령 눈이 많이 왔을 때 선자령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허리만큼 눈이 왔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길 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 낸 길을 착 따라가면 사방이 너무 아름다워요. 힘들지 않고요. 3월 1일에서 3일까지 이런 눈길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드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워. 우리 주님께서 이 낙심되고 근심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주님께서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낙심된 상황에서라도 나 힘들어 죽겠어 나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내 마음이 달라진다.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이미 길이 맑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와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나는 너희를 뭐라고 대하겠다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는 당신들의 뭐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후반절 보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삼으니까 예수를 위하는 사람답게 너희의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무엇으로 볼 거냐? 나는 너를 섬기는 자다. 이웃을 내가 섬길 자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너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진짜 낙심된 거죠. 엎드려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니까 그 안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이웃을 내가 섬길 사람이구나. 내가 에너지도 없는데 막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 마음이 이렇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어두움을 지적해주고 있구나. 내가 금광석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자로 나는 저 사람의 마치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이야 라고 할 때 내게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6절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의 모습이죠.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지 그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영광을 다시. 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태초에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어두움에서 낙심되는 나를 보면서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내가 너를 금강석으로 불러서 너를 영광스럽게 했지만 끝끝내 나와 함께 아름답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정금같이 너를 만들어 갈 테니까 너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너를 재창조해 주리라. 나를 바라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낙심된 상황이더라도 낙심돼서 넘어져서 아주 거기서 엎드러져서 끝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걸림돌에 걸려서 팍 넘어지면 이 상황을 믿는 사람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웃이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내 약한 면을 드러내려고 나에게 온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재창조해 주시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팍 엎드러진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넘어졌네. 왜 같이 안 해요? 말이 안 나와. 막 입다 굳어가지고 무슨 말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넘어졌네. 아이 잘 됐다. 넘어진 김에 금이나 줍자. 그렇죠. 넘어진 김에 어디 금 없나. 내가 떨어져나야 될 건 뭐고 내 안에 진짜 금은 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한 번 더 나갈까? 참 이 일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가시는 것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보십시다. 정리합시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인생은 끝난 거야 가 아니라 인생이 끝났어가 아니라 참 잘 됐다. 여기서 뭐 하나 줍자. 금이 하나 줍자.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낙심된 일이 올 때에 이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은밀하게 숨기고 살았고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복수하고 싶고 왜곡된 생각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내 마음이 어둡게 되었던 많은 날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명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켜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떠는 그 낙심할 만한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섬길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꼭 붙잡고 갈 때에 끝끝내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낙심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금광석 같은 영광이 정금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낙심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낙심하며 참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던 우리들에게 그 시간조차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끝끝내 빛으로 영광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에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빛된 진리가 드러나도록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둡고 낙심한 마음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옛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어둠을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신뢰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빛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